우리나라에 생존하는 나이 많은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과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 하면 왕이 되고 나서 살면 살수록 계속해서 생각나는 한 사람. 요나단과는 다윗은 언약을 맺은 관계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걸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요나단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을 때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시대에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모두가 벌벌 떨고 감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전쟁터의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 나이 어린 소년 하나가 나와서는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의지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그 믿음의 물맷돌로 한 방으로 쓰러뜨린 그 다윗을 볼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년, 야, 쟤하고 내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친구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 언약을 맺고 너의 목숨을 내가 책임지고 나의 목숨을 네가 책임져다. 아니, 우리의 약속은 우리의 사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가문, 자자손손까지 이어지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왕자이지만 아버지의 부당한 말보다는 도리어 다윗을 살리려는 쪽의 삶을 살고 다윗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정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좀 알아달라고 그랬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이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해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자네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네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자네는 나의
가문에 우리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그의 집안과 이쪽 집안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도망다닐 때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가 공격하는 것을 알려주고 피하게 하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 자가 없느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네, 사울의 집안에 종이 있는데 그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종을 불러왔어요. 시바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로드발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 어릴 때 사울을 만나가지고 두 다리를 전다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 시바는 2절, 3절, 4절에 보면 사울 왕의 집안을 돌보던 집사 같아요. 사울의 종, 사울 왕의 종.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세 아들이 일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사울 왕의 토지와 재산 모든 것을 관리하던 시바가 그 사울 왕의 재산과 모든 토지 소유를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마음에 그것이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농사와 수출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9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장 12절에 보면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 10절에 보면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아들 15이 있었다. 종인데 아내를 여러 명 두고 자식을 많이 두고 또 종을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종이지만 굉장히 부자죠.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아마 그가 정직한 종이었다면 사울의 남아있는 피부치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보고 자기가 사는 그 집보다 훨씬 더 제일 좋은 곳에서 늘 먹을 것 입을 것을 대면서 모시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손자, 사울의 손자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지금 로드발에 살고 있다. 로드발. 여러분,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로라는 말과 드발이라는 말에 두 단어가 붙은 말입니다.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목초지, 푸른 초원을 뜻합니다. 근데 로드발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목초지가 아니면 뭐예요? 황무지예요. 황무지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 집도 아니에요. 누구 다른 집안에서 그냥 얹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왕이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사울의 가문은 이제 패족이 되어서 패족. 그러니 무비보셋이 숨어 사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집사, 사울의 종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못 씁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잘 섬게 되잖아요. 근데 시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바의 인간성이 잘 드러나죠. 시바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저 뒤에 사무엘하 16장 넘어가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나를 일으키는데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요. 그 피신 가는 길에 시바가 무비보셋이 나귀를 타고 같이 피신 가는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을 내팽개치고 빵 200덩이 그리고 금포도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자네가 이걸 나에게 왜 가지고 왔는가? 네 임금님 가는 길에 이걸 가지고 드시고 몸을 보호하세요. 근데 너의 상전 무비보셋은 어디를 가느냐? 네, 무비보셋은 임금님께서 피신 간다고 하니까 구테타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때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임금님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무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토지와 소유를 네가 다 차지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피신을 갖다가 구테타가 다 이제 정복이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돌아왔어요. 다윗이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았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네가 왜 내가 피신 갈 때는 오지 않았느냐?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쫓아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준비하는데 내 종 시바가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나를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임금님이 오시기까지는 저는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그냥 그대로 입은 채로 옷도 좋은 옷 입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의 재산과 시바와 내가 재산을 나누어라. 왜? 시바의 재산을 다 준다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시바가 굉장히 간교한 사람. 근데 그 시바가 임금님 앞으로 불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있긴 한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접니다. 이 두 다리를 전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을 계속 꾸준히 잘 읽었다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5장을 가면 우리가 그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5장을 가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산지대입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아주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 너 웃기지 마라. 너는 여기 올라오지도 못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속담이 생겼는데 무슨 속담이 생겼냐면 다윗성, 예루살렘이죠. 다윗성, 다윗 왕궁에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속담이 생긴 거예요. 시바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접니다. 왕이 은총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야비한 사람이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야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짓말 조금 덜 하고, 악한 짓 좀 덜 하고, 좀 덜 잔인한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들이요.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좋은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인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뽑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뽑아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다윗이 내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너는 가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드디어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무비보셋이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나는 다윗 임금 앞으로 불려가면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우리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우리 집을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고 해놓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벌 뜨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비보셋은 어릴 때 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장애를 빚잖아요. 장애. 예. 여러분 살아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멀쩡하게 건강한 나이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여러분 돈 버는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세요. 어쨌든 무비보셋이 이런 절망의 나날을 살았잖아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한나란 씨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삼촌 무비보셋,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이 무비보셋이 좋아했어요. 아, 우리 삼촌이 왕이 되었구나. 근데 그것도 잠깐. 그의 부하 아브넬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완전히 패족입니다. 패족. 사울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입을 것을 갖다 주면 입고 오로지 자기의 인생은 시바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부르니까 겁이 났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포근하게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윗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너무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는구나.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다윗이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해라. 왕의 식탁에서 언제나 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왕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자들보다 더 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사울이 가진 모든 토지, 다윗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수금이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말을 할 때에 자기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나,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저를
죽은 개나 다름이 없다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의 한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나다. 나는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패족이 되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나. 죽은 개나 다름이 없다는 그 말 속에는 한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그 말에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한평생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은 다윗을 만나고 나서 이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머리보셋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왕이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죠. 자기 할아버지의 모든 토지 소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모든 재물과 소유물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왜? 다윗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까? 도대체 언약이 뭐길래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이 베풀어질까요? 여러분,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무슨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화를 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비보셋에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제는 괜찮았니? 왕궁에 들어가 사는데 불편한 건 없나? 힘든 건 없나? 다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들게 됐나?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다는데 애는 잘 자라나? 모든 거 다 물어보지 않겠어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물어보는 거. 여러분, 언약을 알면 은혜를 누립니다. 무이보셋이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임금이 맺은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식탁에서 다윗이 맺은 언약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내가 어떤 사이였다. 그 언약 때문에 너는 내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우리가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무비보셋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맛있고 진수성찬 기름진 하늘의 양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겠어요? 언약을 하겠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짐승을 쪼개어서 그 피가 흥건한 그 길을 언약 맺은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다. 우리 서로 부족함을 메꾸어 주자. 서로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사람과 계약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그 송아지와 수송아지와 암소와 수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그 피곤함에 해가 뉘어지는 그 저녁 낮에 아브라함이 잠깐 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피처럼 죽겠다는, 여러분 짐승을 잘라가지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거든요. 율법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60일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60일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어요. 여러 번 불렀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십계명과 십계명에 따른 율례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언약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약의 책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이것은 옛 언약, 모세의 언약. 이건 무슨 언약이냐?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나의 행위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 모세가 세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을 옛 언약. 근데 하나님이 왜 옛 언약을 세우게 했을까? 사람이 행위로, 나의 행위로 내가 말씀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옛 계명,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할 때처럼 빵을 쪼개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먹으라 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약속. 모세의 약속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새 약속.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가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나의, 다시 말하면 머리보색같이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답답하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원약속이거든.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은 그 언약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언약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의 믿음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무리보새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연 가족들 모두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100% 믿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00%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반대. 아니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 은혜를 알려면 은혜의 반대를 이야기하면 훨씬 쉬워요. 은혜의 반대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기술과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의 반대예요. 이걸 가리켜 육체라고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 육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자기를 채우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 믿는 불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재주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안에 있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언약 안에 있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누린다. 언약 안에 있는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 자격과 내 공로가 아니고 아버지 요나단과 아버지 친구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기독교 단체에 속해서 기독교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의 식탁을 즐겁게 왕의 식탁에 자리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식탁이 뭡니까? 예배가 주님과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예배가 주님과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빵이 진실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흐르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청이 터지라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여러분 찬양할 때 목이 터지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옥타브 낮춰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비보셋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어떻게 식사를 했겠어요? 어떻게 식사를 했겠어요? 나중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버려놓고 다윗이 피신 갈 때 따라갔다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않냐고. 아마 발을 맵시 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부가 샌들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발이 노출되니까 발을 잘 꾸민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관용적인 의미겠지만 옷도 꾸미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나를 살려준 우리 다윗,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그때다가 일어나서 피신 갔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나를 꾸미면서 살 수 있는가? 수염도 안 깎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단지 기독교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왕의 식탁에서 생명샘물이 솟아나오는 그 생명샘물을 내가 믿음으로 가득 퍼가지고 돌아갈 거예요. 그 생명샘물을 믿음으로 퍼서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퍼주고 흘려 보내주는 것이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네 혼자만 잘 살아라 니만 누리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주시겠어요? 아니거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무비보셋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 공급의 자리예요. 왕의 식탁,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특권은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 시간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쉬는 게 낫지. 그 피곤하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수요일날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그러나 왕의 식탁에 축복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새벽이라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저녁이라도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어떠한 복보다, 그 어떠한 은혜보다 주님과 만나는 왕의 식탁의 교제를, 이 교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알면, 언약을 알면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알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드발에 살던 무비보셋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언약의 자리에서 새 언약을 누리며 항상 배부른 식탁, 천국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